요즘 해외에 있는 우리 한국 선수들이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축구도 마찬가지지만 캐나다의 우리 야구 선수 류현진 선수 너무 잘해주고 있고요. 오늘 새벽에도 한국 시간 새벽 4시인데 거긴 낮이니까 12승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리그 투수 공동 1위. 별로 안 좋으세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아메리칸 리그에 가서 1등을 한다는 게 이게 안 믿어지고 참 놀랍기만 한데 우리의 현실이고 참 자랑스러운 선수들 아닐 수 없어요. 자, 야구할 때 묘미는 삼진 아웃, 3 스트라이크 아웃 그러면 와 이렇게 하는데 이 3 스트라이크 아웃이 야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 법정에도 이게 있습니다. 특히 미국 법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 미국 법에 3 스트라이크 아웃 로우라는 게 있어요. 삼진 아웃 제도라는 거죠. 자, 똑같은 범죄를 3번 저지르면 가중 처벌을 하는 겁니다. 무섭게. 그래서 종신형을 선고하는 거예요. 자, 범과가 무슨 살인 이런 게 아니고 절도. 절도는 남의 거 훔치는 거잖아요. 가볍게 볼지 모르지만 이것도 3번 하면 3 스트라이크 이렇게 해서 종신형을 때리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한 번은 실수지만 3번이라 그러면 됨됨이가 악한 거고 악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격리하자. 여러분, 그래서 삼진 아웃 제도가 아주 무서운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이런 법이 있죠. 한국에는 음주운전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3번 걸리면요, 혈중 알코올 농도 관계없이 무조건 구속이고 무조건 면허 박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진 아웃 제도라는 게 어떤 점에서 보면은 좀 심한 것 같지만 전체 사회를 또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자, 실수가 한 번이 아니고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점에서 보면 야구나 이런 법에만 삼진 아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도 삼진 아웃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인생을 짓누르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하나가 아니고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하나 거기다가 또 다른 문제 탁 던져지고 그리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또 다른 큰 문제들 겹치게 되면요 정말 인생에서 헤어나오기 쉽지 아니하고 그 삶을 바로 세우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아까 읽어주신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의 전당 이 장에 인간적으로 보면은 삼진 아웃 당한 것 같은 사람이 여기 올라가 있어요. 라합입니다. 자, 라합이 왜 인간적으로 삼진 아웃 같은 걸까 하고 생각해 보면요, 지금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장은 유대인들의 믿음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은 인간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짐승으로 취급했거든요. 결혼은 절대 못하는 거고 상종도 안 하고 밥도 같이 안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 라합은 이방, 가나안 이방인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앞에 눈에 띌 수 없고 존경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여성이었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에서는 여성들 인권이 무시당하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2000년 전에는 더 그랬죠. 그러니까 여성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편견, 거기 피해자, 약자이거든요. 그런데 진짜 문제, 3번째 문제였었어요. 성경이 이 라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그랬어요. 자, 근데 문제는 기생이라는 말인데 이 기생이라는 말이 문화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저는 한국말로 기생 그러면요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기생 누굽니까? 빨리. 황진이. 그러니까 우리는 기생 그러면요 황진이를 떠올리게 되고 황진의 삶이 그 영화처럼 스크린으로 쭉 지나가는데 황진이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이뻐야 돼요. 그죠? 네. 거기다가 문학도 알아야 되고 문학, 시를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청산리 벽계수야 시감을 자랑 마라 한 시를 지을 정도의 공부 지성이 있어야 돼요. 그 문학을 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음악은 기본이에요. 무슨 퉁수나 기타 여러 가지 검은 거 같은 거 음악도 알아야 돼요.
거기다가 발레, 댄싱도 알아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은 누구냐? 왕족 출신, 아니면은 양반가의 자제들, 아니면은 최고의 학자, 덕계수, 사랑하는 사이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생그룹은요, 어떤 점에서 나름대로 낭만도 있고, 예, 좀 고상하기도 하고, 뭐 품위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라합은 그게 아니에요. 번역을 기생으로 한 거지만, 영어 번역이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번역은요, by faith the prostitute, 라합, 이렇게 되어 있어요. prostitute라는 말은, 전문분들 나중에 사전 찾아보세요. 이 말은요, 아주 정확하게 사창가의 여인을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 말에는 다른 말로 시비 걸 게 없어요. 사창가, 이게 이제 프라스티튜드라는 단어인데, 기생이라는 말 때문에 좀 수준이 있었나? 그게 아니고 그저 거리의 여인이라고 정확하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라합이 왜 이렇게 사창가에서 살게 됐는지, 거리 여인이 됐을까 하고 보니까 성경에서 라합의 배경을 알려주는 정보가 몇 가지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라합이 그 이스라엘 정탐꾼을 도와주면서 이제 도와줬으니까 나도 도와주세요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부탁하는 장면에 보니까 라합의 배경을 쭉 알 수 있는,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자,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들어보면 라합이 일단은 거리의 여인으로 다 늙어서 이제 뭐 끝날 때 이런 여인이 아니라 아직 부모가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살아계시면은 부모가 나를 돌봐야 되는데, 부모가 어떤 연륜인지 자기 딸을 못 돌봤어요. 그러니까 무슨 병이 들었든지 하여간 부모 역할을 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 건데 방법은 없어요. 거기다가 뭐라 그랬어요? 남녀 형제라 그랬어요. 자, 이해가 안 되는 게, 남녀 형제들이 다 건강하고 잘 건장하면 왜 이런 일을 해요? 다 알아서 도울 거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이 라합이 제일 맞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녀 형제라는 게 동생들, 어린 동생들 줄줄이 다 달려 있는데 내가 이거라도 안 하면은 목구멍 풀칠이 안 되는 그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아마 어쩔 수 없이 라합이, 그러니까 이 젊은 나이에 비참하게 이런 일을 하는 건 사실인데, 중요한 거는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거리의 여인이 미화될 수는 없는 거예요. 여전히 뜰이 스트라이크 아웃이고 사람들에게 멸시의 대상이고, 사람들에게 존경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이런 삶을 살았었는데, 이런 라합이요, 세상에 인생에서 홈런을 치는데 그냥 홈런이 아니라 위대한 홈런을 치면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그래서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듯이 믿음의 전당이 어디죠? 히브리서 11장, 거기 믿음의 거성들이 다 소개되잖아요. 믿음의 산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그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라합.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근데 가능하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같은 레벨에서 라합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스트라이크 아웃된 이런 여인이 위대한 믿음의 전당에 고귀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고 이제 당연히 궁금해지죠. 계속 읽어보고 연구하고 찾아보고 하는 가운데 몇 가지, 이래서 그렇게 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크게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라합은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었었어요. 라합은요, 깨닫는 지혜가 있었었어요. 분별력이 있다는 거죠. 통찰력이 있다는 거죠. 벌써 한번 쭉 보게 되면 이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감이 탁 오는 거예요. 앞날이 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불분명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봐도 몰라요. 들어도 몰라요.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세요. 근데 라합은 안 그랬어요. 자, 라합이 하는 이야기 들어보세요.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는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니까요, 지금 이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퍼지고 있는 모든 얘기를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몇 가지 정리해 볼게요. 애굽에서의 일들을 벌써 알고 있어요. 애굽에서 바로 왕이 200만 명의 유대인을 내보내는데 이게 프리 레이버, 공짜 노동력 200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노동력인데 이거 빠져나가면 경제가 무너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 그만 항복했잖아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가능해? 했는데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홍해물을 마르게 한 얘기도 들었다는 거죠. 200만 명의 사람들이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건넌 얘기도 듣는 순간에 이게 지금 무슨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가 가능하단 말이야. 가능했죠. 와 있으니까 앞에 지금. 그러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라 그랬어요? 아무리 사람의 두 왕을 진멸시켰어요. 아무리 사람의 두 왕이라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으로 쭉 올라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서쪽으로 진격을 해야 되는데, 서쪽에 지금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여리고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동쪽으로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이 땅에 아모리 땅이거든요. 아모리 왕에게 부탁을 했어요. 우리 목적은 이 땅이 아니고 가나안이니까 지나가게 허락을 해주시오. 근데 아모리 왕이 허락을 안 했죠. 두려우니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전쟁이 붙었는데요, 아모리를 진멸시켜 버린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했더라. 그러니까 이 요단강 서쪽의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동쪽에서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리고성 사람들이요, 다 마음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제가 녹았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영어 번역 이렇게 했더라고요. Our hearts, 우리의 마음들이 어떻게 됐어요? Melt. 이 멜트라는 말이 재미있어요. 아이스크림 녹는 거를 멜트라고 말해요. 멜트 아이스크림.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이 다 녹아내리듯이 심장들이 다 녹아내린 거예요. 그런데 딱 여기까지예요. 이 여리고성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요, 다 현상을 보면서 그저 마음이 녹아내리고 두렵고 패닉에 떨면서 공포, 딱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라합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새로운 걸 알고 있는데 아는 고백을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죠?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은 위에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는 하늘의 모든 영역, 인간을 초월하는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 역사의 물꼬를 틀어가는 역사의 흥망성쇠, 모든 우주의 그 하늘에서도 하나님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왜? 그동안 한 거를 보니까 그렇더라. 또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무슨 얘기예요? 이 땅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너희의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무슨 얘기죠? 땅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 모든 땅에 편만하신 하나님, 애굽에서도 하나님, 가나안에서도 하나님, 한국에서도 하나님, 북한에서도 하나님, 독일, 아프리카, 남미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라합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위대하신 분임을 내가 알았습니다. 위대하신 분, 할렐루야. 오늘날의 문제는 자꾸만 이 위대함을 사람에게 붙이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잘하면 위대를 붙이죠. 이렇게 말해요. 위대한 축구 선수인데 그 앞에다 위대를 붙여가지고 Great Soccer 이렇게 앞에 붙여가지고 펠레, 마라도나, 위대한 사람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라토너, 위대한 마라토너, 아베베, 황영조 이런 식으로. 그런데요, 지금 라합이 말하는 그 위대는요, 사람에게 붙이는 이 그레이시 아니에요. 올마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부러워해요? 그분의 보호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거죠. 내가 비록 3스트라이크 아웃된 인생이지만, 사람들에게 내가 조롱을 당하고 내가 무시당한 사람이지만,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 수만 있다면, 그 공동체에 내가 들어갈 수만 있다 그러면, 내가 그분의 보호를 받을 수만 있을 것 같으면, 나도 그분을 의지하는 백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내가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겠다. 할렐루야. 이런 생각을 라합이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정탐꾼이 그 집을 들어 닥쳤을 때 라합이 고민을 안 합니다. 라합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순간적으로 이거 내가 감춰주면은 잘못 걸리면 내가 목숨을 잃어야 되는 건데, 가서 내가 고발하면 내가 상도 받을 수 있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는 고민의 흔적이 1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오히려 준비하다가 맞은 것처럼 웰컴, 성경에 그를 웰컴했다 그래요. 환영하고요. 왜 그런가 하면, 그동안 내가 보고 들은 게 있잖아요. 깨달은 게 있잖아요.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그분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면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 영원. 근데 웬일입니까? 어느 날 정탐꾼에 들어닥친 거예요.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내게 들어닥친 거예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냥 고민도 안 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 이 깨달음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 라합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환경이 어려워서, 워낙 가난해서 부모님들 문제가 생겨서 부모들까지 복양하느라고 어쩔 수 없이, 여성이고 하다 보니까 할 게 없으니까 어려운 그런 직업을 가졌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지혜로운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분별력이나 깨달음이나 통찰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정탐꾼들이 잡으러 옵니다. 금방 이제 연락이 돼가지고 이 집에 들어갔다가 소문이 나잖아요.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럴 때 만약에 이 라합이 그 사람들에게 안 들어왔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지금 보고 지금 고발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수색해, 금방 나오잖아요. 근데 라합이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는 게 있어요. 누가 보고 고발을 한 거구나.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안 들어왔는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들어온 거 맞습니다 라고 말해요. 맞는데요, 그 사람은 금방 튀었거든요. 이쪽으로 튀었다고. 그러니까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 말을 누가 의심해요? 이 집에 들어오고 인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그 말을 듣거든요. 그쪽으로 확 이제 다 달려나갔잖아요. 그래서 다 나간 다음에 이 라합이 정탐꾼들을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로 갈지니라. 사람들은 너희를 찾는다고 빨리 도망간다고, 지금 도망가면 분명히 잡힌다. 대부분은 지금 도망가죠, 급하니까. 그런데 라합 뭐라 그래요? 지금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 적지는 한가운데지만 차라리 한가운데 숨어 있으라. 안전하게 산속에 들어 꼼짝하지 말고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찾는 사람들이 간 건데 갔나 보다, 이렇게 되면 그때 조용히 빠져. 이 정도로 라합이요,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판단력 분명하고요, 분별력 아주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합을 보면서 성경에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너희는 보아도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 무지한, 이걸 책망하는 것에 대해 반해서 이 라합은요, 상황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비록 내 인생에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삼진 아웃된 인생이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을 수만 있으면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이 강렬한 열망이 목숨을 담보로 해서 내가 정탐꾼을 숨겨진 거 걸리게 되면 생명을 빼앗게 되는데,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모험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속에 강력하게 들어오는 단어 하나가 있었어요. 진정의 힘. 저는 그동안에 어느 정치가든지 어느 목사들이 설교할 때 진정의 힘,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벼락처럼, 홈런처럼 머릿속에서 진정의 힘을 붙들면, 진정의 힘을 이해하면, 진정의 힘을 가질 수 있으면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다. 아멘.
그런 그 영감을 제가 느껴요. 진정의 힘이에요. 진정으로 내가 원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 정착군들을 지켜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진정에는 힘이 있어요. 진심을 아시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중심을 아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라합을 들어서 그를 보호하시고, 나중에 어떻게 됐죠? 그 식구들 다 안전하게 보호받는 걸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직 젊은 사람이니까 나중에 유대인 아주 훌륭한 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남편 이름이 살몬이에요. 그런데요, 남편하고 만나가지고 사랑하면서 아들을 하나 낳는데 이 아들이 아주 얼마나 훌륭한 아들인지 몰라요. 나중에 여러분 아시죠? 나오미 아시죠? 나오미. 자기 남편하고 이제 베들레헴에 흉년 들어가지고 모압으로 이민 갔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제 막내 며느리 룻 데리고 돌아왔을 때 너무 가난하니까 룻이 다니면서 남의 집 이삭 주워서 먹고 살아갈 때 그 동네 최고로 존경받는 지도자가 누구죠? 이름 뭐였죠? 보아스. 그리고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굴까요? 이 정도 되면 눈치를 맞추셔야 되는데,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라합을 축복하셨는지, 보아스를 낳을 정도의 그런 어머니. 더 중요한 게 성경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고. 예수님 어디서 오세요? 다윗의 가문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가계의 족보에 삼류 인생, 삼류 스트라이크 아웃, 삼진 아웃, 라합이 당당하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진정의 힘이라는 거예요. 진짜 원한 거예요. 건성이 아니라, 스스로 속이는 게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원한 거예요. 진정의 힘이, 생명을 내놓는 힘이 하나님께 상달됐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 제 마음속에 진정의 힘을 회복할 수 있으면, 너희가, 담임 목사인 제가 진정의 힘을 가질 수 있으면, 진정은 진실이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니까 하나님께 상달될 것이고, 그러면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 힐링타운을 향해 나아가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힐링타운에도 우리의 진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힐링타운을 대하는 우리 자세 속에도 진정의 힘만 있으면요,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실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힐링타운에 대해서 몇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힐링타운은 이 시대에 세대를 바라보는 분별력으로 바라보게 될 때 정말 필요한 주님의 손길이 될 거죠. 왜 그런가 하면 과학이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될수록 인간성은 파괴되고 더 많은 상처가 많아질 거예요. 더 많은 가정들이 붕괴될 것이고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시대 그만 오게 될 것이고요, 극단적인 개인주의, 극단적인 이기주의 점점 많아지게 되면서 더 많은 상처들이 있을 거예요. 누가 치료하겠어요? 누가 치유하고 그 영혼들을 얼어만지고 새 영혼을 회복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그런 일을 못 하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아직까지 힐링타운 이런 사역하는 데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서울에도 없는 건데 하겠다고 나섰잖아요. 이게 만약에 지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주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 한 영혼이 정말 거듭나면, 정말 치유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더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훌륭해 보여도요, 뒤에는 다 아픔이 있고 어둠이 있어요. 무슨 얘기죠? 우리 모두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을 결정적 기회가 왔을 때 이게 내 진정입니다. 진정의 힘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죠. 결국 주님께서 이 진정은 정말 힘이 있는 거예요. 진정은 정말 파워풀한 거예요. 이 진정을 보시고 축복하셔서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전당에도 입성하신 줄로 믿습니다.